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열쇠가 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도 더더욱 주님의 심장과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축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성탄절에 전야에 함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또 은사시고 멘토십니다. 제가 88년에 우리 임도현 목사님 만나서 전도대장으로 저는 전도대원으로 짧은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게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오늘 하나님 은혜로 세계 선교 전략 이런 이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임도현 권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간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90년에 훈련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두 권의 기도책이 있지요. 한 권은 영혼 구원 노트, 한 권은 우리 동역자들의 중보기도 노트. 근데 지난주에 우리 윤상호 목사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30년 만에 봤죠. 그런데 제가 그때 은파교에서 권사로 섬길 때 그 청년들의 이름을 다 여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제가 날짜를 보니까 93년 1월 25일부터 윤영순, 윤상호 이 두 남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31년쯤 제가 이 기도 노트를 31년간 매일 아침 묵상 끝나면 이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적혀진 분들이 한 600-700명. 그러니까 평생 궁금한 거예요. 이제 윤영순 자매님 어디서 사는지, 윤상호 형제님은 또 어떻게 사는지.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 모임에 들어와서 크게 쓰임 받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윤상호 목사님 만나는 걸 또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중보기도 노트 31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오늘 참 훌륭한 일을 하시지만 오늘 하루 서시기까지 보이지 않는 데서 31년 동안을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정말 멋진 목사님이 되셨구나 할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유, 참. 나이가 지금 이제 70인데 그러니까 31년 40살 때부터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야, 주여. 새벽 말씀 묵상 끝나면 분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 이렇게 또 산 증인이 이렇게 우리의 지도자 같아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주여. 하나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들어가 보면 이 윤 목사님이 굉장히 그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쉽게 이렇게 콜을 한다고
그렇게 오지 않고 굉장히 아주 침착하면서도 쉽지 않은 청년이다 그랬는데 참 30년 만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 화면으로 보지만 참 얼굴만 뵈도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그래서 제가 주여. 2주 전에 뵙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앞으로 더 큰 세계를 휘어잡는 멋진 용사 목사님 되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덕분입니다. 아유 주여. 예,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는데 한 파워포인트 한 10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30분 내로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가 좀 나누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의 질문을 좀 한번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늘 뭐 처리하셔도 됩니다. 아멘. 우선 이스라엘 나누기 전에 제 소개를 좀 잠깐 하면 저는 40세 때 예수전도단의 훈련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거기서 배운 말씀 묵상,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아주 일상화됐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도 나누면서 지금도 예수전도단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30년 동안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또 한국 선교사님들 계신 뭐 필리핀 아주 참 세계에도 많이 나갔어요. 세계에도 DTS가 많은데 거기 가서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강의를 아주 주 전문으로 했고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생명력을 받고 하루를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물론 지금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러다가 한 12년 전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까지란 책을 접합니다. 그 유석근 총신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회복에 한국이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거 인정하지만 어떻게 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한국보다 큰 나라들이 한두 개 나라가 아닌데 저분이 좀 오버 생킹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책을 읽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가 적어도 한 20% 30% 기독교인들이 있으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맞닥뜨린 그 상황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을 해도 보통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교회에다 가서 폭탄을 던져서 아이들을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죠.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본 저로서는 현지 교회에 가가지고 몇 개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오늘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살육을 당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들어보니까
주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역사적 사실들은 캐톨릭 성도들이었고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를 보면요. 홀로코스트 때 독일은 50%가 캐톨릭, 50%가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 100%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나라에서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놀래서 독일 책들을 좀 보니까 독일의 성직자들, 캐톨릭 성직자들이나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그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일에 대해서는 한 생각으로 그들을 없앴어요. 뭐 핵심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다. 참 그 어떤 그 사상이나 신조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요. 지금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택도 없는 생각인데도 그때는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한 민족을 말살하는데 그것도 뭐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1940년이니까 한 20, 30년. 그때부터 저희 고민은 시작이 됐고 이스라엘에 가서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 택도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침을 뱉고 히브리 말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그분들의 분노를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지금도 너희 십자가의 이름으로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냐? 너 같으면 믿겠냐? 그런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배운 하나님의 법은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데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죄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가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가? 이게 저희 아주 하나님이 저를 꼭 자꾸 24시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한 2, 3년 동안 참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다가 또 이스라엘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한쪽에서 숨어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밤을 새면서 그분 유대인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저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협조를 할 테니 좀 교회 좀 한번 개척하고 전도 열심히 해봅시다. 근데 그분이 에이 우리 유대인들은 전도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고 그냥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밖에는 예수 안 믿습니다. 물론 그 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그건 말고 정말 진리를 전해서 이들이 진리를 듣고 예수와 사람들로 되게 하자.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예수와라고 그래요.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서 우리가 시진핑이라고 그 원어 발음을 해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와예요. 원 이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욕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화나면 예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녀보니까 예수님도 원래 그 이름 예수와를 찾아드리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고 교회 개척한 지가 한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55개 교회를 후원하는데 그 중에 한 40개 교회가 개척교회고 나머지 이제 한
15개 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SOS를 쳐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에 가서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저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전 세계 240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물론 제가 모르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많지만,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코리아,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왜일까 도대체.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30년, 140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한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카운트 파트너로 7분의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얘기예요. 많은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는데 거기서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게 뭡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생명력. 우리 그 생명력 설명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 영어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지금 한 대여섯 통의 이메일을 봤는데, 그 유태인들이요, 정말 당신들의 그 생명력하고 친구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까지란 그 책이 마지막 때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선교로 달궈진 영적 장군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전도단에 있으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느끼는 것은 이 한국의 기도, 생명력, 그 생명력을 시기나고 탐내는 민족이 유태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정교회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연초에 가서 두세 가정을 모아서,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은요, 교회 십자가를 달 수 없어요. 십자가를 달면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뭐 폭탄을 던지고 테러를 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두세 가정이 이렇게 모이는데, 연말에 가보면 3, 40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쏘시개는 한국에서 전해준 그 생명력이 유대인들한테 접합이 돼버리면 거기서 폭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사도행전의 지금 현 상황이 좀 늦은 소낙비 성령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50만 원으로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하는데 1년이 안 돼서요, 우리 도저히 40명이 우리 집에서는 못 모입니다. 모일 장소 하나 얻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 100만 원도 후원하고 200만 원도 후원하고, 그래서 장소 얻어주는 거. 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가 한국의 생명력하고 접합이 되니까 폭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꿈을 세운 게, 이스라엘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가 77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개 도시의 교회를 55개 세웠는데 77개 도시에 속히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명이고, 참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선교 헌금이 정확하게 120% 늘었어요. 하루에 1,500불씩이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번 달에도 4,500불이 갔는데 보너스로 5,000불 들어가서 지금 5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씩이 가는데, 그 헌금이 올 한 해 한 6억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교회는 저희가 모아주는 이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저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정교회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정말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모이면 그들은 이제 저희가 보내주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샤bat 때 4번에 나눠서 15만 원, 20만 원 가지고 이스라엘이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근데 먹는 거 식품은 아주 싸요. 그리고 샤bat 전에 가서 빵집에 가면요 1,000원에 빵 3개를 줘요. 그러니까 20만 원어치 쇼핑을 하면요 40명이 와서 마음껏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만 원 보내주는 그 헌금으로 교회가 하나 유지되는 것은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50만 원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정확히 55개까지 이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좀 잠깐 또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왜 이스라엘인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한 선교 대상 국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물론 선교 대상국으로 시작은 하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품지 않으면 이 성경이 잘 이해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이 세계 정세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대통령이 떨어져 가지고도 대통령을 못 넣는 이유가 뭔가 이런 세대의 흐름이 이스라엘의 그 흐름을 모르면 잘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나서 아 이스라엘은 선교 대상국으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다음 세대들도 이 지구촌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넥스트 스텝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우리 모두가 꿈이 있듯이 하나님도 꿈이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나서 저의 신앙이 참 단순해지고 아주 확실해졌어요.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개인적인 에덴 동산 회복 또 한 가지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에덴 회복 이게 지구촌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에덴 회복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가 있고 한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한 가지가 없는 게 뭔가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회복하기 위해서 죄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인티머시, 친밀감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개인적인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됐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지구촌에 한 78억 인구가 산다고 해요. 모슬렘 인구가 뭐 20억이 되고 힌두교 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선교사님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모슬렘인데 태어나 보니까 힌두교인데 태어나 보니까 불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할 수 없구나. 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 이런 좀 피동적인 하나님일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78억 인구 모두를 개인적인 에덴 동산 회복을 주시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꿈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 대상자가 이스라엘이죠. 저는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인 그 에덴의 복을 위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내용이다. 언약 내용이다. 이 언약이라는 커브넌트라는 말이 좀 우리 한국에서 좀 익숙지 않아서 저는 계약이라는 말이면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성경은 에덴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일독하는데 모세오경은 에덴의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모세한테 이렇게 순종하면 나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나와 함께 내 꿈을 이루어가는 선민이 되고 꿈을 이루어가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역사서는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계약에 성실하게 살아냈는가. 그래서 사무엘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런 역사 속에서 사무엘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시작을 했지만 또 나중에 배신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사람은 그 계약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은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게 역사서고요.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윗을 대표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계약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묵상을 해보면 네. 네, 말씀하세요. 예, 기도문이고요. 에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다니엘서 이 소선지 대선지자는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꿈의 계약을 지킬 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불순종한 때는 저주를 한다. 그런데 제가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괴로운 것은 축복보다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이스라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읽기가 답답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품고 나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모든 선지서 소선지자의 끝은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내가 마지막 때는 너희를 회복시켜서 내 꿈에 동참시키리라. 저는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우리 신학 선배들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도 버린다. 이게 이제 대체 신학의 핵심인데 성경은 여러분 한번 제 말씀 듣고 선지서들의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꼭 한두 마디라도 한두 문장이라도 한두 장이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꼭 끝은 회복시키리라. 아주 마치 약속인 한 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예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핵심은요. 이스라엘 민족아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이 계약이 무엇인지 아느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이 계약 내용을 너희들한테 상기시켜 줬는데도 어째서 너희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 수건이 덮인 민족들아. 그래서 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이스라엘아, 당신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맺은 언약의 민족이어서 지금이라도 그 계약서대로 살아다오. 자, 사도 바울이 쓴 복음 서신서의 내용은요, 계약 내용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주머니입니다. 복된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에덴 회복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생명력으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방인함의 생명력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꼭 하나님의 꿈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서신서죠. 자, 이 계약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와 다시 오시면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6,000년 동안 원하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이 지구촌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스라엘 알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성경의 예언 내용의 98%가 완성이 됐다고 해요. 약 한 2,000가지의 예언인데 98%가 됐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수많은 예언들이 다 예언됐는데 아직 남은 2%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 하나님의 꿈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 not yet, 아직 되지 않은 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과 사탄의 멸망, 우주적인 에덴 회복. 이게 사건으로 보면 2% 안에 들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부터 지금 아주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사탄도 멸망할 때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어떤 추상적인 데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좀 한번 봤으면 하는 뭡니다.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공관복음에 나타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잘 아시죠?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한 40년 이사도 하고 제주 열방대 이사도 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30년까지 24,000 종족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못 들어서 예수 믿는 일은 없을 것이다. 늦어도 2030년까지는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바르카바 메셴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이 고백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난 19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는 아예 이런 고백조차도 없었고, 바르카바 메셴 아도나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런 얘기 하다가 아주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한 사람. 아니 지금도 어쩌면 공적으로 정치적으로는요
나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시민들도 쫓아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1948년부터 정말 무섭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그냥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이분들은 끝날 때 바루카바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예배를 끝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렇게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사탄 마귀 이 불법자들을 심판하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승전결 결론이 뭡니까?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6,000년 동안 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영 사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우신다. 그게 결론인 것이죠. 저는 이 결론을 알고 기승전결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저보다 다 선배들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결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신천지니 문선명이니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라비안 교도 다른 이단들을 보니까요. 이단들은 다 우리 어떤 의미에서 개혁주의 교회로부터 이단들을 배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만 캐톨릭의 교부들 크리스토톰이나 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교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버리고 우리 캐톨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이단들의 특징, 특히 문선명 원리강론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다고 그래요. 이만희 교회를 버리고 우리 신천지가 진리. 뭐 우리가 잘 아는 모슬렘도 마호메트를 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기승 결론은 우리 구원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어느 민족을 버리거나 어느 민족을 쓰레기통에 넣질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어요. 어떤 민족도 구원해서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나 캐톨릭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아니 특히 선택된 제사장 국가를 버리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꼭 공부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자. 제가 청년부장할 때 어느 청년한테 어이 청년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자마자요. 그 입에서 1초도 안 되고 깡패 그래. 나쁜 놈들. 이 땅에서 없애야 될 놈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믿음 좋은 성령의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존 참 우리한테 귀한 것도 물려준 선배들이지만 그분들한테 참 아픈 것도 물려받았다. 자, 어떻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자. 선교사님들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한국에 3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고 특히 선교에 헌신했던 많은 선교의 대선배님들은 하늘의 상급이 크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말씀 그대로 제사장의 자리, 담임 목사의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백투 예루살렘이 운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백투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그냥 먼저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어보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줬으면 그냥 선택하고 복 준 나라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킹덤을 세우겠다 하면 아멘 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을 이제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촌 240개 나라의 담임 목사님의 국가라고도 저는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깊이 임재가 있어야 그 생명력이 저희한테 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제가 다니던 목사님한테 아주 절할 때 자세가 달라졌어요. 아주 90도로 꿈뻑 절을 했어요. 왜? 우리의 복은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나오죠. 아마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어디 가서 전혀 불모지에 가서 선교했는데 그 민족이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그 땅을 개척한 선교사님들의 영성과 생명력을 통해서 흐르지 결코 다른 데서 흘러 들어오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의 통로는 어쩌면 한 2400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은 복이다.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야곱은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 복의 통로가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백투 바이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무슨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자. 성경 150장 이상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와 알리야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기도하며 헌신하자.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제 안에 그냥 영적으로 빵 뚫린 그냥 형통이 생겼어요. 성경이 물론 그때도 제가 30년 동안 묵상하다 보니까 참 성경 말씀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이 뚫리니까요. 그냥 아주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아. 그 레위기 민수기 뭐 스가랴 뭐 구약 성경이 이런 얘기구나. 이 얘기로구나. 하나님의 꿈과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 제 꿈을 딱 세우고 하나님 제 꿈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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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꿈을 딱 알고 제 꿈을 이스라엘 꿈에 맞추고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세계 선교 완성,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면 그냥 제 꿈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유대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 개척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하고 방문하자. 선교 대상국에서부터 나와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희생당한 그 유대인들의 영혼,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죠. 조금 비약을 해보면 제일 좋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전혀 믿음이 안 생겨서 난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구약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신학교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입학을 했는데 예수 안 믿고 지금 엉뚱한 다른 데 가서 헤매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신학교 졸업생들 복의 통로들이 예수 안 믿고 복을 받아서 뭐합니까? 다섯 번째, 개인 구원이 중요합니다. 예수 천당 부신 지역 중요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미경적인 시선이에요. 한 영혼 귀하게 보는 건 좋은데 망원경적인 시야로 이 78억 지구촌의 그 영혼들을 보면요. 어서 속히 주님 다시 오셔서 제가 보고 싶은 저 살아생전에 제가 이제 70 됐는데 제가 그 꿈을 놓지 않아요.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자. 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6,000년을 괴롭혔던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데 우리가 때를 모른다고 하죠. 때를. 알 수가 없는데 징조는 알고요. 그 징조를 만들어 가는 게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징조요? 세계 선교 완성. 또 한 가지 이스라엘 회복. 바르카바베셴 아도나이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살아생전에 제발 이 혼동의 지구촌. 여러분 뉴스 보는 거 요새 고통입니다. 이게 반지옥입니다. 동성애가 어떻고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뭐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바벨론 세력들이 지금 지구촌을 점령해 가죠. 적어도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들의 세대에는 근심, 걱정, 고통, 눈물, 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한번 전해주고 싶은데 그 조건이 세계 선교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이라면 저는 이 두 가지 사명에 한국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 사명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계 선교의 주체국으로 선교를 완성하십시다. 예,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한 600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30년을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살아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계산을 해봤어요. 선교사님 한 명 나가면 우리 5천만 국민들한테 1달러를 축복 주는 거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3만 명이 나가면요. 국민 5천 명한테 3만 불의 소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3만 불 이상 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한 분 나가면 국민 한 사람한테 1달러씩을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5천만 불을 주십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500억입니다. 5천만 불이면. 50억인가요? 50억.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국에 1년에 50억씩을 부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궁핍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깨를 딱 열고 재정 주시면 50억을 줬는데 11.5억은 받아야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이후로 5억씩 들어오는 아주 부자 선교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녀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에서부터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선교 안 하셔도 꼭 이스라엘 한번 가셔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제가 깜짝 놀란 게 에스겔서에 보고 에레미야서 보고 이사야서가 성경의 말씀들이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시간표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에요. 큰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시간표를 잘 모르시면 필리핀, 과테말라, 일본 어떤 곳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간표를 읽고 나면요. 왜 저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지구촌에 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야. 왜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가서 통곡에 기도하겠다. 그 기도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가. 왜 우리 한국은 유엔에서 이스라엘 투표만 했으면 반대하는가. 아주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1,000만이 넘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표는
유엔만 가면 전부 아랍 쪽에 편을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을 지금 안 가르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정부 강요 다 기독교인들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이스라엘만 되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의 생명력으로 유대인 영혼 구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1900년 동안 상처받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생명력, 경제력이 갖춘 나라, OECD에서 복음화로 무장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40개 나라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개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저는 지난 130년 동안 세계 선교사님들을 나가서 그 영적 근육을 단련한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의 3대 국가가 이스라엘, 한국, 미국 국가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유태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세계 뉴스의 중심인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 땅, 내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손대지 마라. 나머지 240개 나라는 너희들이 힘자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땅, 예루살렘만 건드리지 마라. 사탄은요. 하여튼 그 땅만 건드려. 오늘도 저 이란이라는 나라, 예멘이라는 나라, 저 시리아라는 나라, 저 이스라엘을 지중해 없애겠다고.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이 어떻다 치더라도요. 이란 대통령은 우리 이란의 국신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아주 국가의 목표예요. 아니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사탄의 얘기입니다. 사탄의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구촌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나라예요. 그걸 제일 반대하는 자가 사탄인데 지구 역사는 모슬렘들은 수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사탄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라면 우리가 그걸 깨워줘야 되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장군 나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세계적으로 선교하셨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6,000년 동안 방황했던 모든 학문과 시대정신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정렬되고 방향을 잡는다. 이 말씀은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요. 모든 학문들과 시대정신이 하나님의 꿈과 모든 학문들이 같이 가주어야 이게 마지막 때 이 학문도 시대정신도 교회의 흐름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꿈을 다 담은 복주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컴, IT, 가정,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에 맞출 건가? 저는 12년 동안 그걸 연구를 했죠.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의 꿈에 맞추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 결론이 같으면요. 가는 길이 좀 다를지라도 나누어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장로교 소식 들으면 제일 마음 아픈 게 장로교가 263개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결론이 같으면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요. 결론이 같으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 한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다 다른 얘기를 하죠. 마지막 때는 이 한 연합 정신이 앞서가야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 중심의 한 세 사람 정신으로 나갈 때 지구촌의 난제들이 해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 4,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 아주 막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과 이방 열방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한 세 사람 정신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 정신, 완유면 스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면서도 십자가의 기본 정신, 첫 번째 한 세 사람 정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몰랐죠. 한 세 사람 정신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은 원래 사명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방 교회에 열심히 나누는 것이고, 우리 이방 교회는 그 흘려받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 제사장 국가를 열심히 섬기고, 형님 먼저 하움 먼저, 형님 먼저 하움 먼저, 이게 한 사람 정신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슬렘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들에서 저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국가다. 제가 많은 분들 아픈 얘기했지만 성 어거스틴 얘기만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회고록의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버림받아 마땅하나 저들이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죽인 민족으로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비참하게 사는가를 보여줄 샘플로 살아 있어야 한다. 아주 신학자 얘기 같지만요, 저주입니다. 그 당대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은요, God hate Jews.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오한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마틴 루터는요, 유대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에서요, 12가지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즉시 죽여라. 집을 가지면 불태워라. 회중에서 예배드리면 회중을 불태워라. 그들에게는 절대 직업을 주지 마라. 그리고 당신들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있거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라. 바로 그것을 신봉한 자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그 수제자가 나중에 전범 재판에 나와서 너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죽였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 책을 보고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은 내가 아니고 마틴 루터입니다. 예, 우리가 마틴 루터 500주년 기념 성대하게 했지만요, 그분도 이스라엘 이 시대 정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했다고 보죠. 칼빈이나 존 낙스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던 정말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도 이스라엘에 관해서만은 백투 바이블이 아니고 자기들의 감정을 앞선 것이 오늘 우리가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는 것이 단서를 제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최종 결론은 예수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 감리교, 침례교, 선결교, 순복음교, 장로교 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꿈은 에덴 동산을 이 지구촌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산에 다윗의 보좌를 트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론입니다. 바로 사탄은 이 하나님의 꿈을 싫어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사탄이 싫어하는가? 예, 제가 성경 보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탄은 6,000년 동안 합법적인
왕의 자리를 내놓고 무적행 지옥으로 빠져요. 사탄이 귀신처럼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막는 일은 세계 선교 막고 이스라엘 회복 막으면 돼요. 그런데 세계 선교는 한국의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기권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저 크리스토톰, 어거스틴, 마틴 루터들이 아주 반유대주의 사상을 깊이 뿌려박혀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회복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자,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네,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군요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 이방에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잘 아시죠?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방 땅에서는 마라나타 할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30분이 넘었네. 아니 시간 충분하고요. 자, 일단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아멘. 우리의 큰 선물 받았습니다. 박수로 아멘, 주님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큰 선물 받았습니다. 예, 정말 큰 선물 받았죠. 예, 아멘. 예. 어렴풋이 막연하게 와가 조금 혼동돼 있던 부분까지 이런 신학적, 역사적, 우리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꿈, 이런 영적인 지도, 방향, 시간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의 감사드리고, 자 이제 개인적인 뭐 좀 질문 이런 거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해요? 네, 누구 손 들었으면 먼저 하세요. 임문길 목사님 먼저 하시죠. 본인 소개도 간단히 해주시고요. 우리 임도훈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 네. 70살이라고 했는데 네. 삼사관학교 7기생 중에 임도훈이가 있는데 얼굴은 보니까 동생이 아닌 것 같아. 혹시 삼사관학교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얼굴은 보니까 아닌데 나이는 나고 70살이면 51년생입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연도 같은데 네. 지금까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을 아주 요약해서 잘 해주셨어요. 예. 야, 정말, 이런 강의를 듣는 건,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연하고 처음 듣는데, 이제 네. 저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틀리는 네. 게 아니고, 예. 우리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상대적인 것을, 우리가 틀린다고 생각하면 안